118편 1절에서 29절 말씀됩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인데요.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악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들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면서 어쩌다 일을 진행하다가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고난받기 위해 오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가 되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인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버립니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제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것이며 특별히 베드로 크게 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임을 알고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제 아들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아들은 부인했고 도망갔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그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가요,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닭이 우는 소리가 났을 때야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크게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 있는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어쨌든 그게 너무 베드로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도마 같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이 슬피 근심하며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도마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그리고 옆에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만 내가 믿겠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도마.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요, 확인한다면서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넣어보기도 전에요. 그 말씀 앞에서요, 도마는 성경에 보면 다 무릎을 꿇고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그 절망 속에서요, 아예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신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속썩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했고요. 그렇게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또 뜻을 어기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속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라는 말은요, 바로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미로다. 여러분과 제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약속이고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또한 제 아들처럼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모르는 그 순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말씀 놓치고 살아갑니다. 또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그나마 있어 보이던 믿음조차도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그 믿음조차도 약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조차도, 아니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1절에서 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백성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노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게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인지를 모릅니다. 저 또한 사실은요, 왔다 갔다 할 때 많고요. 저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신앙할 때도 많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때도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임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내 행실과 내 수준과 내 상태와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시간에 나를 향하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약속으로 또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혹 이 시간 지금 참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언약을 굳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인생이 돼야 돼요.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는요, 평소에는 모르다 하다가도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요, 진짜 문제는요, 결국 나 혼자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해해주고 또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있어서도요, 내 아픔은 내 아픔이고요. 또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고요. 또 공유해주는 것이 좀 내게 무거움이 좀 덜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 혼자의 문제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체육대를 마치고 그리고는요, 약속을 잡고 우리 한원자 권사님과 김명수 권사님과 제가 우리 김용진 집사님, 한 권사님의 남편 김용진 집사님을 신방하러 다녀왔습니다. 김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시간이 딱 있잖아요. 신방이 아니고 이렇게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는 지인들을 만나면요, 다른 병실보다는 중환자실에는 마음이 더욱더 아프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다 계신 모습 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집사님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 안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귀는 들리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반응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집사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다른 사람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은 집사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집사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내 혼자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집사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사님 이 언약을 꼭 붙드시라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치료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나올 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분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두고 나오니까요.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20분 짧은 시간 그렇게 나오면요, 참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진짜 힘들 때 그분은 이제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간호사 있고 있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힘이 되고 지탱해? 그때 내 아내가 필요하고, 그때 내 남편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족의 하나됨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요,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향한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오늘 말씀에 뭐라 했죠? 주님은 너의 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 여러분, 내 편이란 말이 뭐죠? 내 편. 영어로는 내 편의 말이 The Lord is on my side. 여호와는, 주님은 내 편이다. 이 말이 on my side, 내 사이드, 내 옆에 계신다. 또 다른 말로 The Lord i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가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란 말은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란 말은요, 늘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조건 아전인수격으로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해석하여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호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뜻과 섭리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요, 그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그것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야, 참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나를 그토록 떠나지 않고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 도대체 나를 그렇게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느냐? 나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시작해 볼 때마다 속상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 아프게 하고,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특별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뭐하러 사서 고생하시도록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뭔 다른 걸 찾아보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정말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요, 나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 완전 흡족한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애태우잖아요. 속상하게 할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데요, 그 자녀 얼마나 부모 마음에 또 애태울 때도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편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능력이 있든 어떤 간에요, 늘 자녀 편입니다. 늘 자녀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경기를 본데,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장에 가서, 혹은 뭐 TV를 보면서 축구 경기장에 가서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어느 팀 응원합니까? 어느 팀 응원하죠? 우리 편 응원하잖아. 우리 편 응원합니다. 딴 편 응원하면 거기서 맞아 죽어요. 어제도요, 월드컵 상황 경기장에 브라질하고 우리 한국 팀 축구 했는데요,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TV 보니까요,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부 일방적으로 우리 편 응원해요. 완전 파도 타고 막 이거 타고 저거 타고 하면서요, 완전히 응원해요. 야, 응원하는데요, 아이 미안하다, 저쪽 팀 응원 좀 해주자, 이런 거 없어요. 그 순간에는요, 막 이기적으로 응원해요. 막 응원합니다. 물론 2-0으로 졌습니다만은, 예, 응원해요. 그죠? 거기서 축구 해설하는 해설가,
해설한 사람은 그래도 중립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립적 못 되는 거예요. 왜? 해설한 사람이 우리 편인데 뭐. 중립적이 될 수 없습니다. 축구 해설가가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만약에 막 축구하다가 핸들링을 했다. 상대가 핸들링 하면요, 손을 썼어요, 손을 썼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인데 손을 썼어요. 그런데요, 우리 편이 핸들링 했다. 손에 맞았어요. 아주 절묘한 차선인데 공이 와서 손에 닿았어요. 아깝습니다. 반칙하면 상대가 반칙을 타겠다. 그러면요, 저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긋나는 행위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한국이 딱 반칙하면요, 중요한 순간에 잘랐어요. 아주 작은 순간 상대 분위기를 잘 잘랐어요. 상대가 공을 잡고 오래 드리블하면요, 볼을 저렇게 길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오래 드리블하면요, 굉장한 개인기군요. 좋아요.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노련미가 뛰어난 선수예요. 상대가 중거리 슛 딱 하면요,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가 중거리 슛 하면 대포알 같습니다. 편파방송 아닙니까? 편파방송 맞습니다. 편파적이 맞습니다. 왜 우리 편이니까? 편은 뭡니까? 우리 편파적 맞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편파적입니다. 맞잖아요. 물론 교육적으로 편파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안 되지만은요, 그럼 마음만큼은 편파적입니다. 내 자녀니까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파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편이 되십니다.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부모는 누구를 응원할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넘어졌는데, 꼭 뭐 축구 경기가 아니고요, 막 어떤 일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요, 부모는요, 그걸 보고 웃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웃고 있는 부모 있나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같은 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나마 같은 편이 되어 함께 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으로 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무도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로 내 편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혹 나를 지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끄럽고 실제로 내가 실수해서 지탄받을 상황에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뿐만 아니라 일,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함을합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나를 도우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면 얼마나 내가 좀 많은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일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힘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리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능력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잡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그런 인생은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워싸이는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어려운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기억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 고린도서 4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의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 된 인생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내 편 된 인생은요, 결론은 해피엔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말했듯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혹 곤고함 중에 있는 분들, 혹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잡으실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일을 선포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했습니다. 이김 주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이,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 영원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 그런데 이 내 것이 되는 것은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것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로 응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 된 상태에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버려둬버리면 죄인으로 망하는데요. 그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이 실현되고 구현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서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 영원한 은혜,
영원함이라 했던 그 영원한 은혜가 내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 뜻 속에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요,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이르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기자도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십니다 라고 긍정적인 막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가 행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행한 것 아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구절입니다. 의의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의의 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문이 바로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양은 이 문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의의 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의의 문이 되시냐? 여기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하는데요, 많은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이요, 건축자가 이 돌을 안 써. 하면 던졌는데 나중에 집 짓고 보니까 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요긴한 돌이 되어 있네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죽였다, 끝냈다, 버렸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돌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예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영원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참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예배 아무리 정성껏 집중해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주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 이 언약이 내 것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구원 얻었네. 내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라고 찬송가 30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은혜요 또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연약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속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 못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사라 자기 아내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라가 좀 예뻤나 봐요. 나이 많았는데 그렇게 뭐가 예쁠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레 겁먹고요, 어떡합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누구라 했죠? 누이라 했습니다. 누이. 여동생이라. 누이라 딱 말하고요, 말하니까요, 어떡합니까? 그 아내를 자기 그 왕이 데려가 버리는 거 있죠.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좀 못난 모습 같잖아요. 남자답지 않고요, 잉 울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내 아내입니다 라고 지키지 못하고요, 그냥 말도 못하고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못난 아브라함 같은, 또 무능하고, 또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누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키셔요. 그 아내를 뺏어간 그 가정, 그 왕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라를 취하지 말라, 그 집에 벌을 내리시고요, 혼쭐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급하게 불러가지고요,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네 아내를 왜 누이라 했느냐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보십시오. 거짓말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 벌은 누가 받아서요? 저 아비멜렉.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진짜 불쌍하네. 그런데요, 이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편히 되시고 도움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이지요? 잘하고 못하고를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잘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신 인자하심,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내 것이 되는 비밀이 뭐죠? 오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의 약속, 이 영원한 축복이 바로 내게 지금의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의 응답으로 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앞으로 나 죽어서 분명히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축복을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데, 이 영원한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을 지금의 내 자리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응답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자리가 혹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응답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을,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있지 말고 지금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영원한 약속이 지금의 내게로 누려지는 비밀로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될까요? 물론 이 지금이란 것이 영원한 것 속에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한 축복이요, 바로 지금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맞는데,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은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지금의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먼저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들어요. 언약을 먼저 말씀드렸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인 은혜를 베푸신다 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드세요. 이걸 딱 붙들고, 그리고는요, 뭐 해야 되냐? 이것을 붙들고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란 말은 뭐죠?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요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옵나니라를 봐야 됩니다. 구하옵나니.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내 것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비밀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라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 나를 도우신다 했는데 그 도우심을 누리는 비밀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그 약속대로, 내 편이시다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내게 형통케 하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할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평생을 두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 힘을, 그 도우심을 내가 누리는 비밀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26절에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이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거기서 절기 제물 맨다는 말이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곧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하십니다.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원한 축복이 있는데,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역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되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앞에 나갈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하심 속에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그러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자리에 이 시간도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각각의 삶에 돌아가서 그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늘 편히 되시고 늘 내 편이 되시며 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힘을 얻으시고 혹 지금 이 시간 큰 고통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그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상상도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은혜로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이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행실로 내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언약 백성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들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